당신은 혼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운도 아니고 단순한 강인함도 아닙니다.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보이지 않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수없이 들어봤을 그 한 문장,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는 힘, 방향, 풍요로움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구절이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경계선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열쇠를 열어봅시다. 당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면에서 이해와 확신 속에서 나올 때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선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마치 자동적인 주문처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복하는 건 쉽지만 그것을 삶에 새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진지한 선언입니다. 당신 안에 외부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강력한 근원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도 당신 안은 여전히 단단하고 충만하며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한 나폴레온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꿀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곧 그들의 삶을 만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심으로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진짜 믿는 사람은 걷는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며 기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문장은 삶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기다림과 혼동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믿음이며 외부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믿음, 어둠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디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움직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마음은 시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느끼고 아직 승리하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과 실제 건설의 차이입니다. 바람과 실현의 차이입니다. 혼돈 속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은 무너질 듯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는 이길 거야.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힘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외부의 산을 옮기기 전에 내면의 산을 옮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당신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은 완벽한 징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길을 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내면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했다면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오늘 숨을 고르고 싶은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가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들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코드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안전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눕고 쉴 수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항 없는 흐름입니다. 삶이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더 가볍고 더 정확하고 더 조화로운 리듬을 찾는 곳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때, 항상 늦은 것처럼 무엇이든 쫓는 것을 멈출 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인도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할 때, 평안이 급함보다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시끄럽고 경쟁적이며 조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받는 사람은 다르게 걷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걷습니다. 평온하게 걷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진짜 중요한 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향은 외침 속이 아니라 그 사이의 틈에서 옵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 틈에서 번영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의 반영으로서 자연을 보세요. 숲에서 가장 강한 나무는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계절을 지나고 바람을 맞고 가뭄을 견디며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급하지 않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 그 존중된 시간이 바로 그 나무의 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제 나와야 하고 답은 즉시 있어야 하며 기다림 없는 승리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빠른 삶의 방식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소음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불안은 우리가 시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깁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진짜 신뢰는 올바른 타이밍에 걷는 것입니다. 주변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때도,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비교가 외치고 기대가 무겁게 짓누르고 의심이 마음을 흔들 때에도 당신의 삶에는 신성한 리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다른 사람들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오래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잘한다는 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견고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올 것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통해, 올바른 목적과 함께 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문장은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여러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실, 거절,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 누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도 골짜기를 막을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어떤 믿음이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 직전의 단계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이제 막 되어가려는 자신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종종 어둡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골짜기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산만함이 사라지며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속삭입니다. 포기해, 돌아가, 넌 못해.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사는 건 그것은 선택입니다. 골짜기 속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러설 것인지, 떨리면서도 계속 나아갈 것인지, 두려움에 마비될 것인지, 그 두려움을 연료 삼아 믿음을 더 깊이 밀고 나갈 것인지. 진짜 믿음은 축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건너가는 여정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필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도 없이도 신뢰하며 걷는 믿음입니다. 골짜기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조차도. 넘쳐 흐름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시험 전에 주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넘쳐 흐름은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쳤을 때에도 버틴 자의 열매입니다.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걸은 사람만이 그것을 맛봅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나아간 사람,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넘칩니다. 넘침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사람은 다듬어졌다. 부서지지 않았다. 강해졌다. 그 상은 고통 이후의 영광입니다. 추락 이후의 회복입니다. 과정을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부어집니다. 신성한 무언가의 상징입니다. 예전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선택받은 자, 권위 있는 자,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기름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좋아요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보았다. 나는 내 길을 안다. 이제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한다. 그리고 그때 넘침이 일어납니다. 넘침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너무도 풍성함이 가득 차서 그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다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생존자에서 근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넘쳐 흐름은 고통을 변명으로 삼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고통보다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면이 치유된 사람만이 외부로 치유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넘쳐 흐름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해답으로, 등불로, 피난처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넘쳐 흐름도 외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모두가 준비된 식탁, 가득 찬 잔, 인정, 열매를 원하지만 내면의 준비 과정을 외면합니다. 영혼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여정을 피하려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요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감당하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구조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영적, 정신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식탁을 위해 기도하지만 겸손하게 앉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함으로 포장된 자존심을 안고 있고 목적보다 인정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나누는 법을 모르는 이에게 잔치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핍은 대부분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결핍입니다. 손에만 샘할 줄 알고 끝을 두려워하며 자격 없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사막의 사고방식을 가진 마음은 어떤 풍요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는 있어도 결국 자기 발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면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누수를 치유합니다.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킵니다. 그것이 가득 찬 잔만이 아니라
그 장과 함께 오는 목적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넘쳐 흐름은 당신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더 의식적으로, 더 누군가를 위해 열려있는 존재로, 그것이 당신을 준비되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충실히 머물 수 있느냐가 진짜 준비의 척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당신의 시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의 여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를 남겨보세요. 변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 영혼의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진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결국 외적인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을 남기세요. 변화. 그리고 이 단어를 당신의 여정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세요. 인도받는 삶은 방황하는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 가장 아픈 과정 속에도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에 달린 것처럼 무작정 쫓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것이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 속에서,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받는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충동이 아닌 명확함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면에 깊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평안을 전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걸 견디게 하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평안과 함께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을 앗아가고 가치를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정복으로 포장된 노예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정렬될 때, 당신의 행동, 생각, 결정이 당신이 태어난 존재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은 찾아온다. 무게가 아닌 확인의 형태로. 그것이 바로 인도받는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과 진실로 목적 위에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누군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지나가고 명성은 사라지지만 인도받는 삶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치유합니다.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소리로가 아니라 전해지는 평안으로. 인도받는 삶은 본질과 깊이 연결된 삶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삶은 말합니다. 방향에 대해, 단단함에 대해, 보여줄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성공입니다. 외적으로 박수를 받기 전에 내면을 채우는 성공. 그리고 이 평안이 당신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퍼집니다. 당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단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 다름을 느낍니다. 당신의 말은 더 크지 않아도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행동은 요란하지 않아도 확고합니다. 당신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진실되게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준이 됩니다. 인도받는 삶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빛을 비춥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평안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그것은 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것은 지탱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고, 길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신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선택들. 그렇게 조금씩 이런 방식의 삶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게 되고 남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당신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더 가볍고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는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받는다는 것은 지도 없이도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당신 뒤를 따라다니며 길을 닦고 방향을 바로잡고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힘입니다. 어떤 폭풍도 당신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초입니다. 결국 이것이 진짜로 남는 성공입니다. 평안과 함께 오는 것,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 감동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려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빛. 세상은 더 많은 바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인도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들, 걷는 모습만으로도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당신이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면 알아두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문장은 단순히 들렀다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문이나 행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머무름을 말합니다. 거주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표면이 아닌 뿌리 내린 삶을. 왜냐하면 거주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단단하고 마음이 분명하며 더 큰 목적에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첫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첫 박수에 자신을 잃지 않으며 첫 그림자에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내면에 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유산이란 단지 당신이 떠난 후에 남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이 조용히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듣는 방식, 말하는 방식, 머무는 방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은 조급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거주함에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삶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시편이 말하는 그 집은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내면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를 남겨보세요. 영원.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 당신을 넘어 세상을 만지는 것.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쌓아가는 삶은 어떤 영원한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